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중에서 5번째 시간이죠.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째서 세상에 이렇게 악이 판을 치느냐, 그런 생각들을 하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또 교회 안에도 왜 이런 가라지들을 그냥 놔두시는 걸까 참 궁금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아마 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 인간들 좀 당장 쓸어버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 가짜들, 저 이단들, 저 사이비들, 정말 저는요, 여기 대림동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 여기 벼락이 떨어져서 이 건물 그냥 폭삭 좀 무너지. 진짜 우리 권사님네 가다 대순진례 딱 보면 하나님 요것만 하나 싹 그냥. 요 옆에 또 시온산교회 바로 옆에 또 남묘호랭교 있죠? 한국 뭐죠? SGM 맞나? SGI, 예. 남묘호랭. 하나님 요것 좀 팍 그냥.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솔직히. 예. 근데 왜 저런 것들을 그냥 놔두실까? 그냥 싹 뿌리 뽑아주면은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 이런 성급함을 향해서 매우 충격적인 대답을 하시죠.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가만두래, 가만두래. 우리는 참 가만두기 싫은데. 가만두래. 왜 가만두냐면, 가라지 뽑다가, 자칫하다가 그거 뽑다가 그냥 정상적인 알곡들까지 함께 뽑힐 수 있으니까 그냥 두랍니다. 여기에는 좀 의미들이 있어요. 이따가 이제 하는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할 거고, 그냥 하나를 먼저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실 더 의로울 수 있나요? 우리가 속 터지겠어요? 하나님 속 터지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더 의로운 것처럼 한다니까요. 하나님 저것도 그냥 싹 다. 절대 우리의 의는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거룩한 척 한단 말이죠. 의로운 척 하면서 가라지를 심판하러 드려요. 이게 자칫하면 우리의 교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혈기로 가라지를 뽑겠다고 덤벼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인본주의적인 발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하나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제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성급함, 영적인 교만함들을 좀 내려놔야 될 것이고, 본문을 통해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에 대해서 좀 볼 텐데, 첫째로 복음의 밭에는요, 하나님의 아들들만 있는 게 아니고 악한 자의 아들들도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읽어봅시다. 좋은 씨만 있는 게 아니고 가라지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 있어요? 우리 밭하고 저쪽 밭하고 틀린 데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같은 밭이 있다니까요.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밭에 비유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20절에 24절에서 30절까지는 요 지금 씨를 뿌리는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받고, 그 이후에는 이것을 해석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38절에서 어떻게 뭐라고 해석해 주냐면은 밭은 세상이래요. 그리고 좋은 씨는 누구냐?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사람이 한 말이 아니고 주님이 친히 해석을 해주셨어요. 읽어봅시다. 예.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씨의 기원이 뭐냐? 씨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좋은 씨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천국에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어요. 예? 그럼 악한 씨의 기원은 어디예요? 마귀라 그랬죠. 원수 마귀. 여기서 이 가라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지자니아라는 단어. 지자니아. 제가 예전에 몇 주 전에 돌피, 우리나라 피 얘기했었죠. 네. 자, 사진. 또 안 갖고 왔나 사진? 미치겠네. 사진 분명히 넣었는데 내가. 왜 이러지? 도대체 보여줄 틈이 없구만 이거. 여러분, 이게 가라지가
처음에 자랄 때는요, 벼하고 밀하고 너무 흡사하답니다. 우리나라의 피 정도가 아니고 진짜 저 팔레스틴에서 자란 지자니아라는 것은요, 너무너무 흡사하대요, 밀하고. 그래서 전문가들도 어렸을 땐 구별하기 힘들답니다. 근데 이게 자라서 이삭이 열리게 되면은요, 본색이 드러나요. 본색이 드러나요. 없는데 자꾸 누구예요? 본색이 드러나요. 알곡은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알곡은 다 알잖아요. 익을수록 얘가 고개를 숙여요. 근데 가라지는요, 독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검은 열매를 맺어요. 처음에는 이러고 있다가요, 얘가 익어가면서 고개를 쳐듭니다. 익어가면서 쳐들어요. 이 지자니아가. 그래서 다 자라고 난 다음에야 비교가 이제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자랄 때는 모르고. 이게 바로 뭘 보여주느냐? 타락한 이 세상과 타락한 오늘의 교회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날 교회의 이런 가시적 영역 안에 이렇게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가 항상 섞여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 종말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왜 참신자만 놔두지, 왜 가짜 신자들을 저렇게 놔둘까, 왜 자꾸 교회를 시험 들게 할까?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지금 뽑다가는 참신자들까지 다 당할 수 있으니까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교회 나온다고 다 성도가 아니고 아멘 한다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 나온다고요, 얼마든지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박태선,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박태선 장님 얼마나 겸손하, 얼마나 신이다, 얼마나 목회자를 아끼고 사랑하고, 근데 한 번은 헷가닥하니까 그냥 본색이 드러나잖아요. 문선명이도 처음 시작은 교회에서 시작했어요. 문선명이도. 그러다가 정신 헷가닥하고 나니까 이제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에서요, 가라지가 도대체 어디서 왔습니까? 종들이 물으니까 주인이 대답했죠. 원수가 그렇게 했다. 그래요. 가라지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가라지는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에 마귀가 덧뿌려 놓고 간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걸까요? 우린 간혹가다 그러죠. 왜 하나님 계시면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까? 왜 저 사람은 그냥 놔둡니까? 이거 다 우리가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건데, 이 세상이 악하게 된 것은요, 이 세상에 가라지가 뿌려진 것은 하나님에게 책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책임을 자꾸 물으려 하는 게 그가 아까 교만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와 그 마귀에게 영혼을 팔아넘긴 악한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가라지를 아껴서 참으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왜 기다리라 뽑지 말라 그러느냐? 가라지가 아까워서가 아니고 알곡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알곡 보아요. 자, 28절 읽어봅시다. 가라지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가서 확 뽑아버릴까요? 이 질문은 오늘 우리의 심정을 대변해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여기 뽑다라는 말이요, 쉴레고라는 말인데 하나하나 골라 모은다라는 말이에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지금 종들이 가서 하나하나 싸그리 다 모아가지고 깨끗하게 심판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근데 주인의 대답은 그게 아니에요. 29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라.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내와 경륜입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악인을 즉각 심판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악을 용납해서가 아니라 선택받은 백성들 중에 하나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까봐. 성급히 뽑다가 같이 딸려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신적인 스케줄이 다 있거든요. 여러분도 스케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도 오늘 스케줄이 구청에 가가지고 5시간 교육받다 온 거. 미치겠어. 시도 때도 없이 불렀어요. 이 스케줄, 하나님에도 스케줄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스케줄은 뭐냐? 당신의 백성들에게 관한 스케줄이겠어요? 하나님이 저 마귀가 뿌려오는 가라지들에 대한 스케줄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스케줄이요. 하나님은요, 관심이 걔네들에게 없어요.
왜? 마지막에 그냥 다 뽑아갖고 던져버리면 끝난 애들이기 때문에 거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근데 우리들에게 관심 갖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면은 그게 하나님에게 얼마나,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궁극적으로 구속작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된 다 구원받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 주려고 우리 인간들이라는 말로 표현하려다 보니 이렇게 된 거지. 어쨌든 다 구원받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빠뜨리지 않으려고 그걸 다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주변에 아직 안 믿는 사람들, 말 더럽게 안 듣는 인간들이 있으면은요, 가서 얘기하면 싸움 날 수 있으니까 속으로만 하세요. 나 때문에 사는 줄이다. 그러세요. 나 때문에 사는 줄. 왜 그러냐면은 가라지하고 알곡은요 서로 뿌리가 엉켜 있어요. 같은 밭에 뿌려지다 보니까 얘네들이 딱 박혀갖고 가라지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묶고 있어요. 그래서 가라지 뽑다가는 알곡도 딸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전에 하면은 알곡도 죽고 가라지도 죽고 다 죽는. 그러니까 추수 때 뽑아야 분리해가지고 알곡은 곳간에 놓고 가라지는 불에 놓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요, 가라지가 타 죽든 뽑혀 죽든 잘라져 죽든 말라 비틀어 죽든 관심 없어요. 근데 단 하나의 알곡이 다칠까봐 그냥 참고 우리만큼 의로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칠까봐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하다는 겁니다. 절절해요. 하나님의 공의가 저보다 못해서가만 놔두는 게 아니고 당장 공의의 칼을 들어 잘라내고 싶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볼 때 그냥 김정은이가 기왕이면 좀 우리나라 좀 큰 절들만 그냥 폭탄을 떨어뜨려갖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안 그러시는 이유가 다시 말합니다. 왜 그런다고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익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성숙해질 때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알곡으로 자라기까지 내실을 다지고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갖는 데만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세 번째로 추수 때 행해질 최후 심판이 있어요. 최후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있을지 없을지 잘 몰라요.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영원합니다. 한번 정해지면 끝입니다. 자, 30절 읽어봅시다. 자, 또 읽어봅시다. 자, 조금 아까도 추수 때 나오죠. 그다음에 여기서 세상 끝 나오죠. 저 추수 때가 세상 끝 말하고 같은 말이라는 거겠죠, 지금. 그러니까 가라지와 알곡이 공존하는데 분명히 공존해요. 같이 있어요, 한 밭에. 그런데 이 함께 있는 시간이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추수 때가 있으니까. 분명히 추수 때는 옵니다. 여러분, 지옥은 비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지만 지옥은 절대 비유가 아닙니다. 지옥은 은유도 아니고 상징도 아닙니다. 지옥은 반드시 실제로 존재하는 심판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목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은 틀려요. 맞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지옥 같은 건 안 만드신대요. 말 듣다 보면 화가닥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망할까봐 가라지도 마지막 때까지 기다렸다가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지옥 같은 거를 만드실 리가 있겠느냐? 그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리 있겠느냐? 절대 없다. 그냥 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다 구원하신다. 만약 저더러 그거를 평가를 하면 죄송합니다. 미친 소리라고 할 겁니다. 미친 소리입니다. 정신 나간 소리예요. 성경이 분명히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마지막 심판 때는 반드시 있고, 그리고 심판 때가 오면은 반드시 알곡은 곡간으로 드리고, 쭉정이는, 여기선 가라지라 했지만 예수님의 다른 비 쭉정이 나오죠. 쭉정이는 모아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뭐 할 말이 있어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분명히 믿는 목사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나 보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네. 여러분 가라지의 운명은 30절 아까 봤죠? 불사르기 위해서 단으로 묶여지는 거예요. 가라지의 운명. 넘어지게 하는 것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알곡은 어떤 운명인가? 43절 한번 따라합시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해와 같이. 가라지는 지옥불에 던져지지만 의인들은 알곡들은 해와 같이 빛납니다. 한번 여러분 서로 보면서 인사합시다. 어쩜 그렇게 태양처럼 밝게 빛나게 생기셨습니까? 어쩜 그렇게 알곡처럼 생기셨습니까? 네. 이야,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좋아요? 알곡처럼 생기셨어요. 우리의 운명과 가라지 운명은 틀려요. 가라지들은 한데 묶여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을 지옥불에 던져지겠지만 알곡들은 해와 같이 영원토록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이 세상 역사는 마침표를 찍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모든 불의가 청산될 겁니다. 정산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정산될 날, 결산의 날에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시고 싶으십니까? 천사들의 손에 의해 곡간으로 옮겨지는 알곡의 자리에 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묶여서 풀무 뿔에 던져지는 가라지의 자리에 서고 싶으십니까? 그런 사람 하나도 없겠죠. 혹시 조는 사람은 또 정신 못 차리고 여기서 아멘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알곡의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성공이 전부인 줄 아는 가라지들과 어울려 지내다가 영원한 형벌의 단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세상에 화려한 가라지 잎사귀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비록 지금은 자꾸 초라해 보일지라도 생명 영역에는 알곡이 되어서 심판의 날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뭘 보여주느냐?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해석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느냐? 지금 계속 알고 우리가 서로 보고 인사도 우리 어쩜 그렇게 알곡처럼 생기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처음부터 좋은 그런 괜히 좋은 씨였을 것 같은데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마귀가 뿌린 가라지 같은 존재였어요. 자, 에베소서 2장 3절 읽어보세요. 네, 우리가 지금 서로 바라보면서 어쩜 그렇게 알곡처럼 생기셨습니까? 어쩜 그렇게 태양처럼 환히 빛나십니까? 하니까 우리가 괜히 좋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원래는 우리도 다 저랬어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는요 스스로 알곡이 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알곡이 됐어요? 조금 아까 서로 인사했잖아. 알곡같이 생겼다고. 어떻게 우리가 알곡이 됐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알곡이 되어 하나님 곳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느냐? 진짜 알곡, 참된 알곡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아까 3절을 읽었지만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그 은혜로 살려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곡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또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는 저주의 땅에 떨어져 죽으셨어요. 가라지였던 우리를 그렇게 떨어져 죽으심으로 재창조하셨어요. 우리는 가라지였는데 예수께서 피를 흘려 죽어주심으로 가라지였던 우리가 알곡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풀무불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니까 우리가 원래는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아야 될 진노를 주님이 다 몸소 받으시니까 이제는 내가 그 진노 안 받고 주님 안에서 내가 새롭게 되고 알곡같이 변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게 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핏부림이 우리의 심령에 임할 때 가라지의 독성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잉태된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은 이렇게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의 자리로 법적 지위만 바꿔준 게 아니고요, 이렇게 우리의 내면적 본질을 가라지에서 곡식으로 바꿔준, 알곡으로 바꿔준 우주적인 대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걸 생각할 때마다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구나,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나는 원래 가라지였는데, 나는 원래 지옥불에 던져질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내 본질이 알곡으로 변화됐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지옥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곳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구나. 이걸 우리는 날마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그렇게 알곡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알곡이 됐다는 것을 우선은 믿어야죠. 여러분, 알곡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라지들 사이에 지금 우리가 섞여 있다 그랬죠. 섞여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라지들 사이에서 견뎌야죠. 견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끝까지 견뎌야 돼요. 가라지의 특성은요, 조금만 가뭄이 오고 조금만 환란이 오면은요, 마귀에게 혹학 넘어갑니다. 그런데 알곡은 뿌리를 깊게 내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 우리가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는 한 우리는 그 가라지들이 이리저리 흔들릴 때 같이 부안해동하지 말아요. 그리고 혹시나 지금 여러분 옆에 가라지들이 있는 한번 생각들을 해보세요. 그 가라지들 때문에 힘들고 속상하십니까? 직장에서 있는 가라지 같은 상사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벌써 30년도 넘었는데 가라지 같은 분이 죽이고 싶었는데 진짜 내가 예수만 하면서 죽였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괴롭히는지 진짜. 그리고 등치도 크고 싸움도 잘하는 애가 그러면 내가 이해를 가는데 짤딱한 게 나보다 딱 3달 먼저 들어왔어요. 딱 3달 먼저 들어온 게 지금 고참이라고 바로 위에 고참이었거든요. 나는 후임 받기까지 1년 2개월이 걸렸어요. 와, 징그럽게 고통을 해. 징그럽게 짜고. 근데 그 가라지, 그거 견디는 수밖에 없어요. 견뎌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가라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고객이 가라지일 수도 있고, 진상 고객들. 아니면은 진짜 속 터지게 하는 자식이 가라지일 수도 있고, 다 있어요. 무슨 모양이든. 아니면 남편이 가라지일 수도 있고. 있어요. 근데 그 가라지 때문에 지금 눈물 흘리고 아프다면은요, 그럼 참으셔야 돼요. 주님이 추수꾼들을 데리고 곧 오실 겁니다. 그때까지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흘리는 그 눈물 흘린 인내가 바로 여러분들이 진짜 알곡이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 견디시고, 근데 참고 견디기만 하지 마시고 그 가라지들 중에 우리는 모르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가라지지 그게 진짜 가라지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나도 가라지였는데 변화됐는데 그 인간도 가라지였는데 변화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복음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 가라지가 진짜 가라지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변화시켜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읍시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겁니다.
세상은 점점 바뀌죠. 그리고 가라지는 점점 더 무성해질 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가라지의 세력들이 더 커 보이고 가라지가 훨씬 더 잘나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가라지의 끝은 불입니다. 그러나 알곡의 끝은 찬란한 하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을 헛된 가라지 잎사귀 키우는 데 낭비하지 말고 겉모양 치장하는 데 목숨 걸지 말고 주님 보시기에 속이 꽉 차는 알곡되는 데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에 지금 무엇이 자라고 있는가 가만히 들여다보시고 가라지들 때문에 분노하느라 시간 다 보내지 않는가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자신이 자라는 데 써야 될 진짜 에너지를 제대로 된 데로 쓰세요. 기억하십시오. 추수 때가 오면은 모든 가짜는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가라지를 뽑는 심판자 자리에 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박해와 유혹 앞에서도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우리가 결실하는 알곡의 삶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뭐가 있든 뭔 소리가 들리든 여러분의 믿음만 지키세요. 됐습니까? 그게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괴롭히는 가라지들 중에도 혹시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 가라지 같은 인간 혹시 선택하셨다면 변화시켜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선택 안 하셔서 마지막 날 불못으로 던지실 것이고 선택하셨다면은 분명히 그 전에 회개시켜가지고 구원받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본인도 구원받고 가라지같이 못되게 굴던 인간도 구원시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끝까지 잘 인내하고 견뎌서 마지막 날 주님의 곳간에 기쁨으로 입성하는 존귀한 알곡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